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제가 홈페이지에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매일매일 올리는데요. 기회가 되면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세기의 강해 설교가 로이드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모든 대적 가운데에 즉 죄악과 무질서와 악한 마음과 욕망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인본주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본주의는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이해를 하죠. 예를 든다면 역사, 우리는 역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 가정하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본주의의 신뢰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되겠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이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가장 치명적인 적이 있다면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은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본주의, 모든 것이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왜냐?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알파 시작이요 오메가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가장 나답게 되고 교회는 가장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믿음의 능력, 개인의 능력, 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이론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18세기 유명한 계몽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enlightenment, 밝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전통, 종교, 어떤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합리적인 이성을 인간의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밝게 만든다. 그러니까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자,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자.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는 것이죠. 이거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몽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 사상 가운데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이 하나 있다면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쉽게 말한다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창조는 믿는데 섭리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섭리를 믿지 아니하니까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 가운데 돌아간다. 예를 든다면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그런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간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 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만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믿으면 무엇도 믿어야 하죠? 섭리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종교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일부분만 믿는 거예요. 일부분만.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잘못된 그들의 교리를 믿는 것이죠. 거기 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다면 섭리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섭리도 믿고 창조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며 성령의 조명과 감화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몽주의의 이신론처럼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움직이는 겁니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여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칙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되어간다. 아니면 우연에 따라서 나의 인생,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간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간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창조 신앙에 따라오는 섭리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적극 간섭하셔서 그가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악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결국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들은 악하게 요셉을 대했지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게 형제들의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어떡합니까? 애굽에 요셉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시고 또 때가 되어짐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기근 중에 온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가나안에 있는 그들을 애굽까지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짧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또 모셔오라라고 하는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야곱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오랜 시간 동안 정착해서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니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제 지금 야곱의 나이가 많아요. 야곱의 나이도 많고 또 야곱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교회를 섬겨 보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들어가고 이제 은퇴할 날이 점점 많아지면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죠. 그럼 여러 가지 리스크, 위험이 있다가 보니까. 그러나 이제 젊은 목사들은 그렇지 않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야곱이 그래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기간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요셉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기대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삶의 정착지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모든 재산과 가족과 함께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 요셉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그 수레를 보니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요셉이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기왕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애굽까지의 여정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는 감사, 요셉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애굽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 감사와 기대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왔는지 하나님은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셔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구나.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기도와 찬송과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기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 새로운 곳에서 또 나의 노년을 보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밤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어떻게 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몇 번 불러요? 2번 부르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크게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애굽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4절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다시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처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그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서 누구에게로 가요? 언약의 자손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고, 또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아니라 태중에서 선택되어진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대로 또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간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때가 됐으니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야곱을 이끌고 그의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애굽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가시겠다. 4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야곱아, 혼자 가서 잘 살아봐.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때를 따라 나타나 때를 따라 도움을 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론이 맞아요? 창조하시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인생도 놓아두시고 역사도 놓아두시는 이 신론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신론이 맞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던, 내가 믿지 아니하던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야곱의 앞장서서 야곱과 함께하며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야곱이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자기의 꾀를 부리면서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인생을 끌고 가셨고,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간 20년 동안 그 라반 밑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끌고 가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의 인생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의 인생을 끌고 갈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세기에 영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아주 교회사에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근데 이분이 1791년 3월 7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영국에 가보면 존 웨슬레의 무덤에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 필요하죠. 돈 참 좋죠. 돈 없으면은 사실 그래요. 돈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없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돈이에요. 돈 있으면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돈 좋아요. 명예도 좋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명예도 좋다. 그리고 건강도 좋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건강을 위해서 힘을 다합니까? 사람들이 건강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면은 몸먹을 게 없고 못할 게 없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건강도 참 좋다. 세상적인 부귀와 형통, 성공 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좋은 것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건강하지 못해도 살긴 살아야 안 살아요? 아이고 벌글거려도 그런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요. 살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여긴 사람이 오늘 갑자기 세상 떠나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 아십니까? 건강 박사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하신 분 안에, 근데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일 그 건강이 내일의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걸고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약 한 주먹 이만큼 먹은 분들이 따지고 보면 제일 오래 살아요.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명예가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부산물이에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나의 인생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다.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안심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야곱의 두려움을 다 거두어 주시는 거지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려운 마음을 다 거두고, 그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과 함께 그 재물, 손자들, 처자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때 가기 두려워했던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오기 전에는 마음속에 많은 근심도 있었고 정말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마음의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힘을 얻고 이전을 나가는 순간 어때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래 한번 오늘 하루 살아보리라. 이게 야곱 아니겠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은 그러나 희생제 가운데 제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 평안함 가운데에 담대함을 가지고 처자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비로소 야곱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야곱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것이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시고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하여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시간들 주님을 힘써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가슴으로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하루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가장 좋은 곳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실로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두 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열 권사님 그리고 이종태 목사님, 길현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목사님 가정의 귀한 섬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도 예비하신 은혜, 복,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길호연 집사님, 소영선 집사님 마음의 평강함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주가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신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윤순수 양금래 선교사님, 예림 재준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삶 위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드려지는 금요 기도에도 힘써 모여 기도하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천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후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주어진 길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드리오니 동행하시옵소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